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한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민수기 28장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라 되어 있는 이것을 77절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77절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보셔야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말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처음 거두어들이는 초실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77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날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사가 하나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에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우리가 먹는 곡식을 베기 위해서 낫을 딱 대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어간 중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안식일이 다름 아닌 초실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 다름 아닌 우리식으로 하자면 초실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실절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하는 이것은 조금 다른 용어로 여러분이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생산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보리 농사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곡식으로 보리를 짓지만 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곡식으로 보리를 농사하지 않고 음료를 만들기 위해 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짓는 보리 중에 맥주 보리라는 게 있죠. 그거를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를 사용할 수 있는 곡식, 보리를 처음 베는 날, 그때가 언젠가 하면 77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곡식으로 양식으로 짓는 농사는 뭘인가 하면 밀입니다. 밀 농사는 보리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점이 다릅니다. 우리도 보면 쌀과 보리가 농사 짓는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언제 시작을 하는가 하면 보리는 겨울이 시작되면 그때 심었다가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뵘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게 벼농사는 벤 자리에다가 또는 그 절기에 벼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들도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
곡식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야 그때 씨앗을 뿌립니다. 이른 비가 언제쯤 내리는가 하면 6월절쯤 돼서 이른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곡식 씨앗을 뿌리는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가 언제였는가 하면 77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해서 풍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키우고 재배했던 그 믿음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날이 다름 아닌 77절이요,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은 6월절 안에 있는 초실절로부터 그 날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그날을 다름 아닌 맥주절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순절과 동일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수를 하니까요. 7주가 지난 후에 50일이 되는 이때인데, 이 6월절은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그날, 그래서 저녁이 시작될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놓은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해방이 시작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그 6월절, 그 6월절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자기들 눈으로 보이는 강대한 나라를 쓰러뜨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날로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경험이 없이는 사실 77절에 드리는 열매도 그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여기는 절기로 삼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지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원과 행복을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불행도 종종 찾아옵니다. 불행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불평만 하다가는 사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아마도 더 이상 행복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열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 것은 참으로 행복이었지만 광야 생활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종살이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행복한 땅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행복과 불행 그리고 물질의 많고 적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명하게 우리에게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잘 먹는 것이 복이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복이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한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인과 죄인은 단순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을 도덕적인 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비록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것은 행복이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편리한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불편함에 연속이 있자 그들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외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가난과 부가 또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귀하고 천한 것이 복의 근거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그렇게 지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그들의 앞에는 광야길이 펼쳐지고 맙니다. 그 길을 그들은 약 50여일 정도 걸려서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가까이 말하자면 46, 7일 만에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시내산 앞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비할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뒤로 50일이 되는 그날에 강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그 까닭이 뭔가, 홍해를 갈라 넣으시듯이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를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걸 약속으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준수하면 종살이하던 비천한 그 신분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파멸이요 멸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계약들을 체결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의 삶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놓고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 내용도 모르며 그저 쫓아다니기만 하면 자리만 지키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분명히 모세 앞에서 시내산 언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도장을 찍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50일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더러워졌던 옷과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채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대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성결함이었습니다. 육신만 성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절기 중에 로마의 군병들에 붙잡히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난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세상에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날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불에 갈라진 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바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을 체험했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신약교회가 자신들의 터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태동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출발이 6월절로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도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했다면 신약교회도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부활하셔서 오순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맥수절인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모두 이 77절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77절인가? 그것은 6월절에 들어있는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7절인 달리 표현하면 보리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감사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보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당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전해주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뿌린 씨앗이 처음으로 열매를 맺고 연글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거두어 들인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기 원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 애국 땅에서 벌어졌고 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졌고 마라와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외쳤던 사건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50일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천하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힘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7주를 지나온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드리면서 탄생했다면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드리시면서 탄생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자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히브리어로는 불러낸다는 뜻을 가진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를 시대가 바뀌면서 헬라어, 다시 말해서 히람 문자로는 에클레시아라 하는 단어를 채용하는데 밖으로 끄집어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존재를 말합니다.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약교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신약교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7일절이나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그 씨앗이 자라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놀라우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품이 변화된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자리가 오늘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닌 부활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열리는 처음 익은 열매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들입니다. 전혀 새로운 성품과 전혀 새로운 헌신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이 열매를 통해 드러내야만 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웃게 되고,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게 되고, 인색하게 굴던 모습이 변해서 이제는 너그러워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성숙한 열매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내 안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처음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리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열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라야 비로소 맺히게 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는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은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차원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에 대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열매로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 성화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열심으로 뜨거운 빛 아래서조차도 열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명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약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